기도에 대해서 연속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요, 또한 영혼들을 품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여주심으로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성장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쁨 가운데 우리를 쓰시는 아름다운 귀한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에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기도는 기도 자리에 나오는 방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시간에 집중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나누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고 난 후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쏟아버리는 그런 방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우리는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기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지난주도 안 됐는데 이 주라 되려고 쏟아버리는, 그래서 다시 깡통처럼 가는 겁니다. 이걸 꼭 이기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골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잘 나오던 고등부 학생이 몇 주째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고등부 교사하고 같이 그 학생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학생은 나오지 않냐고 그 아버지만 문을 열고 목사님을 대합니다. 목사님이 이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방을 오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교회를 나간 이후로 너무 계집아이처럼 그렇게 자라서 우리 아이가 더 성장해 사회 나가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계집아이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또 신방을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신방을 갔어요. 여전히 우리 아이는 교회 나가게 되면 계집아이처럼 그렇게 너무 착하게 자라서 나중에는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아버지가. 드디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나가서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얘가 취직을 하더니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까지 하는 거예요. 껐떡으면 시골에 내려와서 아버지 논 팔아, 밭 팔아줘. 논밭 팔라는 거예요. 와서 아버지한테. 그때 아버지가 한탄하며 후회하는 것은, 내 아들을 좀 사내답게 씩씩하게 담배도 좀 피고 술도 좀 먹고 남들 하는 짓 좀 하면서 이렇게 남자답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못 나가게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술도 먹지요, 담배도 피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노름까지 하니 시골 밭대기 논대기 팔아대라는 아들의 성화에 자기가 교회 못 나가게 한 그것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오늘 시간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면서도 내 자신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말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깜빡깜빡 내 자신에게 속아. 이게 도대체 나였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수없이 교회 다녔는데 이게 나였을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서도요, 어쩔 때는 내 자신이 어느 장소에 있는데 그 장소에 내 자신이 휩쓸려서 그 장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해보니, 아, 나 목사지. 아, 나 목사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정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서 자기 자리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교회 가운데 나왔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지요. 요즘 사단계라고 해서 이제 교회도 예배에 대해서 19명까지만
허락이 됐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교회에 예배에 필요한 필수 요원만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들을 우리가 가지고 뭐 방송실이다, 안내다, 방역이다, 대표기도다, 독창이다, 뭐 이렇게 해서 각각 맡은 역할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 조금 달라진 거는 이제는 19명까지는 필수 요원으로 보고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하는 정부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드리든 간에 내 마음의 자세만 확실하면 되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마음의 자세도 흐트러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면 기도 못합니까? 아무 데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에 나와서 하는 기도와 아무 곳에나 하는 기도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드렸잖아요. 장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불을 지폈어요. 근데 하나가 처음에는 불을 태울 순간 불이 붙기는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스물스물 꺼져버려. 그런데 여러 개의 장작재를 쌓아놓고 불을 붙여놓으니까 한 번 불이 붙더니 물을 부어도 끌 수 없을 정도로 불이 붙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모여 기도하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귀한 밤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바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습니다. 그런 예까지도 드렸잖아요. 목사님이 시골에서 자라서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방 던져놓고 여름이 되면 내과에서 멱을 감고 헤엄을 치고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 헤엄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수영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성도들에게 수영대회를 합시다.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는 나는 어려서부터 시골에 자랐고 멱을 감으면서 수영을 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내가 1등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등 못해. 왜? 요즘은 수영을 정식적으로 배우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생활 속에서 얻어진 수영이었는데 정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앞서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훈련받고, 할렐루야, 기도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면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유익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밤에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요, 내가 세상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면 나는 세상 사람이 돼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치과를 다녀왔는데요, 치과 가면 기도돼요. 지난주 금요일날은 일을 하나 뺐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일을 빼고 순서가 뭔지를 내가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라고 해서 2시에 갔지요. 갔더니요, 오늘 수술한다는 거예요. 수술하는데 이제 이 임플란트를 여기서 나사를 박는 거예요. 여러분, 마취하고 수술실로 들어가서 들어놓고 이걸 덮은데요, 한쪽 왼쪽 팔은 이렇게 딱 올려놓고 나머지는 다 덮어요. 왼쪽은 왜 보이는 데 딱 올려놓냐? 너무 아프면 이걸 들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 이걸 한쪽에다 보이게 얹어놨어. 근데 이 손이 어떻게 하겠어? 이 손을 가슴에다 얹어놓고 막 꼭 짜고, 아니 그냥 아무 저것도 없어요. 이것만 덮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막 긴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긴장하는데 이 손은 쥐어잡고 이 손은 막 그냥 이 손잡이를 꽉 잡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간호사나 다 보겠죠. 나는 안 보이니까 못 보는데. 근데 좀 있으니까 이제 뭐 간호사 의사가 들어오고, 의사가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광주분인데. 아,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막 뭘 하고 하더니 나중에 이제 막 드릴로 막 박는 거야. 드륵드륵 드릴로 박아대는데 얼마나 힘을 써서 들이박는지. 야, 그게요. 나는 의사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어요. 한 50%쯤 됐습니다. 한 60%쯤 됐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도대체 얼마쯤 됐는지, 지금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니까 그냥 막 들이박는 소리, 막 힘을 쓰는 소리, 그 나는데, 뭐 마취했으니까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요. 온 몸이 막 그냥 막 긴장해가지고 막 이건 막 이거 꽉 잡고 있죠.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 지금요 너무 긴장됐어요. 지금 어느 정도 된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 나 이거 잘 마치게 해주세요. 기도가 얼마나 되는지요. 여러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 빡세게 했어요.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별로 뭐 반응 안 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 호흡하기를 원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느니까? 스가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힘으로 되느냐, 너희 능력으로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 보세요. 내가 힘쓴들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거기서 참고 일을 뿌득뿌득 간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만약 조그마한 실수만 있어도요, 이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문제 생기면요,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제가 이제 속히 지금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데,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앉아 기도하셔도요, 자세는 앉아 있을 적 여러분 마음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들판에 나가서 이 지렁이 한 마리가 길에 죽어 있는 걸 봐요. 근데요, 지렁이가 죽은 걸 어떻게 그렇게 작은 개미들이 알아요? 지렁이 죽어 있는데 개미들이 까맣게 들러붙어요. 근데 그 진짜 작은 그 지렁이들이, 아니 개미들이 그 죽은 지렁이를 끌고 가는 걸 모습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지렁이를 끌고 가는 그 개미만 또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살겠다고 아둥바둥 그걸 끌고 가서 먹어보겠다고 지금 힘들 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수없이 많은 개미들이 그걸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발로 한 번만 비벼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개미 앞에 사람은 엄청난 큰 거물이에요. 내 앞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예를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가 청년 때 저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였는데, 제가 서울로 오고 상당히 오랜 후에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뭐하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전에 하던 거 한대요. 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에 얘가 뭐 전에 놀았는데, 청년 때 맨날 놀았거든요. 전에 하던 거 하는데 전에 뭐 했는데 그랬더니 전에 난 놀았잖아. 결혼했어? 그랬더니 애가 둘이래. 전에 하던 거 지금도 계속 한다고? 그랬더니 그렇대. 그럼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자기 분이 다니면서 돈 벌고 자기 지금 전에 한 거 계속 하고 있고. 백수래, 백수. 그걸 보면서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친하니까. 그랬더니 한방이래. 한방. 그러면서 그런 비유를 해요, 나한테. 야, 개미가 호박을 놓고 수천 마리가 굴려도 호박이 끼우뚱하겠냐?
그래. 끼우뚱 안 하지. 그랬더니 야, 내가 호박을 살짝만 굴러도 호박은 몇 바퀴 굴러버릴 텐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개미처럼 그렇게 안 살고 한 번 굴러버리면 된대. 굵고 짧고 산대. 그래서 자기가 한 번만 굴르면 굴릴 텐데 뭐. 그러면서 지금까지 놀고 있다는 거예요. 애는 둘인데 결혼까지 하고 부인은 돈 벌러 다니고.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한 것이다. 얘는 다른 거 없어요. 한 방에 한 방.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로 뭐 그런 비유에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한시나 기도할 수 없다냐, 내가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까지 오셔서 보니까 그들이 졸고 있어. 육신이 약하여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는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이 이끌려 광야 가운데 시험 받으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나라고 시험 안 받을 것 같아요? 시험 받지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무릎을 꿇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는 엘리야 기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을 땅에 들고 자기 머리가 양 다리 사이에,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했던 그 기도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배 나와서 안 되죠. 내 머리가 허벅지 사이로 들어갈 정도의 기도. 손을 들고 시편 28편이죠. 붙들어줌으로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이 지고, 손이 내려면 아말렉이 나를 이기고, 아론과 홀이 그를 붙들어줬지요. 바로 합심기도에 협력하는 기도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눈물 흘려 기도, 히스기야 기도. 너는 죽고 살지 못하니 네 집에 가서 유언하라. 그런데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예전에 잘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배부르고 높은 지를 갖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인지라 내가 교만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낮추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회개 기도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의 연한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네, 눈물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실 그의 눈물을 하나님 보셨다 그랬어요. 눈물을 회복하십시다. 자, 오늘의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하여 지기를 원하시면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나라보다 돈이 먼저지요? 아니요. 돈 있어도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고 우리는 늘 찬양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렇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러니 보세요. 그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갈 수 있는 것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가서 둘씩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라 하니까요. 전도하고 돌아와서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뭔데? 우리가요 제자잖아요.
그래. 가서 막 귀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갔겠어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막 떠나가는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나무라시잖아요. 야, 너희들 그거 그렇게 기쁘냐?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되어져 있는 것을 막 와서 자랑하고 막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막 귀신 떠나갑니다.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야, 귀신 떠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에 더 기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신의 나라는 대한민국이지요. 이제 오늘 8시부터 동경에 올림픽이 오늘 8시 우리 다 못 봤잖아요. 8시 전에 교회 나와 계셨으니까 못 봤지만 어찌됐든 간에 조용한 개막식이래. 조용한 개막식에 관중도 없고 조용한 개막식 잘 끝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돼요. 나의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여기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아멘. 주의 일이. 우리 교회가 모여가지고 사람의 일이 나타나면 안 돼요. 뭐 목사님이 어떻더라, 뭐 장로님이 어떻더라, 권사님들이 어떻더라, 이런 거 계속해서 나타나면요, 교회 문제. 근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야 돼요. 어느 교회 가니까 찬양이 은혜가 있더라. 오늘 찬양 은혜 받으셨죠? 그래야지. 어느 교회 가니까 누가 이쁘다더라, 누가 파마가 너무 잘 나왔다더라, 뭐 그런 것 가지고 교회가 붕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꼭 주님의 허락하시고 도우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수년 내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6장이요. 마태복음 6장. 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쳤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금수강산이 아름다워도 뭐가 없으면, 때거리가 없으면요, 여러분, 먹을거리가 없으면 좋아 보이지 않아.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여러분, 먹고 죽은 뭐가 뭐 한다고? 한국에 속담 주면 먹는 것과 엄청나게 많은 속담들이 있어. 한 가지라도 좀 말고 또 다른 거 있으면 크게 이야기하세요. 네? 시험이 10자라도 먹어야 산다고요? 이거 보세요. 먹는 것과 많은 속담들이 있어. 그러니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지금 배불렀으니까 목사님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요, 여러분 만약 며칠만 굶어봐야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일용할 양식 꼭 구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배부르게 잘 먹었으니까 그렇지, 이것들이 만약 우리에게 부족하게 되면 필리핀 가서 우리가 선교할 때 그랬잖아요. 이제 신혼 막사 같은 데 가서 둘이 평상 위에 대낮인데 도로 놓여있더라고. 신방을 갔어. 뭐 돼지우리도 가고 다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 막 신혼이요. 집에서 그 대낮인데 도로 놓이는 거예요. 둘이. 뭐 집도 아니에요. 평상도 그런 평상이면서 그 뒤에 도로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신방 갔으니까 통역을 하라고 그랬죠. 왜 대낮에 이렇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힘이 하나도 없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물이 고파서, 먹을 물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니 먹을 물이 없다고? 이해가 잘 안 가죠. 대한민국은 물에 대해서 풍성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아, 젊은 놈들이 무슨 가서 물이 없어서 저렇게 물을 굶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랬더니 먹을 물을 살 돈이 없어서 지금 물이 고파서 들어놓있대. 양식은 놔두고라도.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가져간 물을 주면서 또 거기다가 봉투를 하나 또 주면서, 그래서 다닌 데마다 피가스 쌀을 나눠주고 다닌 데마다 봉투를 하나씩 줬어요.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한지. 우리들이 가서 그들에게 주는 건 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의 일부분을 주면서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선교지가 빨리 열려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양문교회가 오직 선교해서 선교지마다 영혼들이 살아서 하나님이 오늘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교지가 열려져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고 바다가 열려지고 우리 선교지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속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르쳐준 기도 내용대로 먹을 양식도 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도 구하시고 능력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예,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내 안에 거해야 너희들이 구한 것에서 이룰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기도하셔야 돼요. 예, 예수 안에. 자, 두 번째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내 안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성령 안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항상, 이전 성경에는 무시로 그랬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시는 그 시간마다 성령이요, 어느 시간 내 혀를 사로잡으셔서 나로 하여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도우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어서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간절한 기도 소에 세계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길로 가다가
우리 주님 내 발목 붙드시고 너 거리로 가면 안 돼. 거기는 지옥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는 너 잘못되면 큰일 나. 우리 주님 내 발길을 돌이켜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이켜 놓으시면 우리는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버지는 내 아이가, 내 아들이 계집아이처럼 자라는 것을 원치 않냐고 사내처럼 씩씩하게 자라는 것을 원했는데, 남자라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좀 세상에 나가서도 좀 뭔가 하는 그런 걸 원했지만 막상 교회 다니는 것을 못 다니게 막아버렸더니 얘가 성장해서 어떻게 돌아왔어요? 탕자가 되어 돌아왔잖아요. 탕자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후회했어요. 내 자녀 학교 다닐 때 바른 교육했어야 되는, 목사님이 집에 신방 왔을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어야 되는, 이런 후회함이 없이 우리는 오늘 귀한 시간에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꼭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 기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아시죠? 예, 교회 가운데 통성기도.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못했잖아요. 저는 어찌됐든 국가의 방역에 대한 부분만큼은 제가 그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법을 어기고 우리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법대로 하고 우리가 그걸 잘 지켜내서 이 일들이 빨리 지나가면 좋잖아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실까요?